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세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세가 뭐예요?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마지막이 되었다. 끝이 가까이 왔다. 무슨 거죠? 심판의 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세는 우리가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에 과연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 생활도 우리가 충실히 하지만은 이 부흥회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하지 못한 걸 또 하게 되고 알지 못한 걸 또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변화 받았나요? 변화는 뭡니까? 여자분들이 변화를 많이 이렇게 같이 그죠? 뭐 좀 뿔뿔하면은 머리도 이렇게 변화를 주잖아요. 안 하던 파마도 하고 또 커트도 하고 뭐 이렇게 변화를 주지 그죠? 그 변화는 뭡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새로운 것. 변화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 오래 한 것, 집에 가정에 이 살림살이도 농이고 이런 것들도 계속 오래 놓으면은 지겹지요. 그죠? 맨날 보면. 근데 가끔 자리를 조금만 이렇게 이동해도 바꿔놔도 새로운 거예요. 이 변화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 내가 수고하고 뭘 좀 바꿔놓으면은 새로운 거예요. 기분이 새로운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새로운 것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이번 성회에 한번 내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또 원하는 것들이 또 있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는가? 그 안 되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가는 길이 시원해도 확 열려야 되는데 쫙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를 못하고 주춤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것들이 있어요. 아멘. 상급입니다. 운동선수가 육상할 때 그 운동해봤지 그죠? 운동을 하면은 50m 뭐 100m 막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하면은 점수를 매겨. 왜 매길까요? 상을 주기 위해서. 아멘. 1등, 2등, 3등 상을 주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한 그 노고는 수고는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면류관로 지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상급을 쌓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그것이 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제 살면은요 그 나라 가서 받을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중심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뜻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나라 가면은 정말 빈쩍번쩍한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는 이 땅의 수고는 결단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내가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이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일을 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왔어요. 근데 너무나 부족해.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면은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신으로는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바로 이 무김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없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쉽고 가장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사용을 하지를 않는 게 문제죠. 성령은요,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로 해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생각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변화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은 잔치, 동네, 쉽게 말하면 동네 잔치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를 통하여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또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주님께서 행할 그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아멘. 예, 요한복음은요, 이 마태마가 누가하고 좀 달라요. 요한복음 좀 영적인 메시지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에 보면은 마리아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제자들도 그곳에 왔어요. 예수님도 그곳에 왔어요.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술. 네? 술. 술. 잔치집에는 술이 빠지면 안 되죠. 요즘 잔치하고 가베의 잔치하고는 좀 달라요. 가베는 보통 동네 집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 클 때만 해도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럼 막 돼지도 잡고, 예? 그럴 때는 국수를 많이 삶았어요. 그럴 때는 국수, 잔치 국수를 삶았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와서 함께 먹고, 그렇게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예요. 그 잔치를 왜요? 그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손님을 모시잖아요. 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에 따라서 그 집의 그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집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잔치는 웬만하면 다 그래도 돼지도 잡고 풍성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 때는 후회해요. 그 거지들도 와가지고 먹고 가고 그러잖아요. 이 잔치에서 가장 그 잔치를 즐겁게 기쁘게 흥을 돋구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할렐루야. 술이 없으면 잔치 자리는요 재미가 없어요. 술이 있어야, 술이 들어가야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말도 하게, 대화도 하게 되고, 또 이게 술을 먹다 보면 이게 술이 조금 취하면은, 예? 자기가 못하던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래도 하게 되고 막 흥이 막 나는데, 이게 술이 취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대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노래도 안 부르는 사람이 노래도 부르고, 서로서로 막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즐겁고 형긋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잔치는 반드시 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의 뭐예요? 잔치입니다. 아멘. 그 예배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잔치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술에 취했다. 성령을, 그들은 성령을 받은데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떤 술요? 새술. 새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술에 취한 것처럼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담대지고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것도 막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막 되려지니까 신바람 나죠. 전에는 이제 자꾸 안 되니까 주저 뭘 시키면은 주저 하고 자꾸 뒤로 빼.
근데 성령이 내게 딱 임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되면 아멘! 하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성령을 받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에도요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 삶에 변화가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변화된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일을 하는데 이 교회가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교회를 두 가지로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만들어 설교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가 아니고 교회는 두 개라는 거죠. 건물로서의 교회,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것이 건물로서의 교회, 이건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그죠? 움직일 수가 없죠. 이거는 움직일 수 있으면 한번 움직여.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내 힘으로 하면. 근데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그게 누굴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나. 네. 나는 아니 고린도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네?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어떤 성전요? 움직이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두 개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움직이는 교회하고 움직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요, 움직이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또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집에서 이웃들과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어울리면은 뭐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면 교회면은 교회로 했을 그 모습을 본을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로서의 사람들 앞에서 내 행실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행실을 바르게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나가 전도하면 전도를 잘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면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들을 예배 이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뭐냐? 이제는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내 삶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착한 행실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요. 교회라는 걸 알아요. 어느 교회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뭐예요? 아, 저분은 어느 교회에 나가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하고 싶을 때 그걸 생각하겠죠. 아, 누림교회. 저분은 누림교회 권사였어. 누림교회 집사였어. 누림교회 성도였어. 야, 그 교회는 정말 뭐 목사님이 훌륭한가 봐. 성도들이 다 듣게 하나같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 이 건물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충전소다. 교회는 충전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갔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이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충전을 받는 거예요. 충전을 받으면 다시 힘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고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충전을 안 시키면 방전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방전되기 전에 그래서 예배에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왜?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힘있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누림교회를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많아요. 그죠? 눈 뜨면 다 교회잖아요. 음식집도 줄줄이 사당처럼 쫙 있어도 특별히 맛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많고 많아도 그 가운데 영적으로 껴있는 교회, 쉽게 말하면 영빨이 센 교회, 당연히 그곳으로 오게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기도가 있는 교회는 영빨이 있어서 자석이 있잖아요. 강한 자석은 멀리 있는 것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근데 약한 자석은 멀리 있는 거 못 끌어당겨요. 사람은 저 멀리 살고 있지만은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것으로 발걸음을 옮겨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남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왜 건축에 지하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을 오래 걸리면서 왜 지하를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지하가 탄탄해야 그 위에 기둥을 딱 세워도 괜찮지요. 아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집을 하나 지어도 엉성하게 기초가 단단한 집보다 집안이 약하면요, 그 기울어져요. 기울어져요. 오래 못 가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기초만 단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단단한 기초에 기둥이 이제 딱 세워지잖아요. 그죠? 이 기둥도 단단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으로 세워진 기둥.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왜 윗짐을 받아야 돼. 내가 윗짐을 감당해야 되니까, 짐을 감당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에서 짐을 감당하려면은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단단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기둥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기둥이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그랬잖아요.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남녀 간에도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싸움이에요. 그죠?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되고 있어요. 사랑이 적은 사람은요, 덜 사랑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항상 희생이야.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사랑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데도 끈질기게 자꾸 매달리고 자꾸 나타나고 자꾸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사랑이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네가 날 사랑했잖아. 네가 나보다 더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야죠. 그래야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랑을 고수해야 덜 사랑한 사람의 마음을 계속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문제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세상은 항상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에 의해서 내가 가라앉느냐 그냥 일어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힘으로 하면은 가라앉지만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나에게 힘을 주면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뭐 지식 있고 돈 있고 백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 같이 돈 없고 이제 뭐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바로 그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빨리 지혜롭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서 될 일인가 아닌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돌라 그래서 좀 하는 게 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게 만들면 그냥 쉬운 거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뭐 또 내가 좀 안다고 괜히 껍적껍적 되다 보면요 오히려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금방 쉽게 풀릴 것도 잘 안 풀려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안 세우고 주님이 모든 게 주님, 모든 영광 주님이잖아요. 그죠? 일하는 것도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앞에 모든 걸 맡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일을 해나가는데 성령이 일어나면 일사천리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길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빨리 풀려도 좋지만 안 풀린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뭔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빨리 안 풀릴 때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인내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더 강하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이냐, 이 생각 차이에요. 생각.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처음부터 뭐라고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쉬워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은 인내하면 돼요. 인내하면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면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정말 희한하게 나를 사용해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보고 그가 주인이 아니라 사실상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의 눈에 그것이 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뭔가 일거리가 띄면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보이게 했습니까? 보이게 할 때는 뭔가 뜻이 있잖아요. 왜 내 눈에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 그것이 띄었을까? 왜 내 눈에 그것이 보였을까? 그건 분명히 나를 통하여 뭐를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띄인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 눈에만 유독이 그게 보이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가 좀 하라고. 일은 네가 해야 돼. 일은 네밖에 없어.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힘이 없어 살상.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있다고 말하는.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주여, 왜 힘이 없는 나에게 이것을 보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니까 내 믿음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멘. 내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만 보는 게 안 돼요. 제자들처럼 풍랑이 왔을 때 그 문제만 보니까 벌벌 떨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그러지만은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그냥 꾸짖잖아요. 바람을 꾸짖으니까 평안하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그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벌벌 떨고 마지막에 어떻게 미리 그런 것은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준 말씀입니다. 뭐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미리 준비해라. 뭘 준비요? 성령으로 믿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무리 일어나도요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죽을 일이 되면은 순교할 수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순교도 내가 만들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미리 쫄아가지고 미리 쫄아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그럴 필요 조금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는 것은 마귀 새끼예요. 마귀들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괜히 벌벌거리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가 옛날에 한번 붕괴를 하는데 그 들어봤는데 아니 어떤 아가씨가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아니 밥을 왜 맛있게 먹는데 귀신이 들어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밥을 어떻게 먹어? 나도 맛있게 먹는데 두려워서 먹을 생각을 못하고 나도 먹다가 들어가면 어떡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어리숙기 때문에 그런 말에 잘 현혹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밑에 와가지고요. 아무리 역사를 내가 믿음만 있고 성령 무장하면은 겁날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문제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어. 제대로 준비만 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마리아처럼 눈에 띄었을 때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담대하고 뭐예요? 강하고. 강하고 담대. 보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잔치집인데 가장 중요한 게 술인데 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만약에 이것이 그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좋은 말을 해주면 되는데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때가 안 됐다 그런데 하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인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라. 아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리아는 사라져 빠져버려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문제예요? 주님과 하인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물 항아리를 준비하라. 거기다 물을 아구까지 갖다 대. 이 아구까지 채운다는 것은요. 충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충만하면은 이물질이 끼일 수가 없어요. 이물질이. 오늘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데요. 이물질은 뭐예요? 마귀 새끼가 이물질이거든요. 마귀가 사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아멘.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충만하게 받고 그거는 내가 이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 위하면 충만해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요까지 있어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배와 다스림을 안 받아요. 내 의지, 내 지식,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마귀는 틈만 나면 들어오니까. 예? 틈만 나면 들어오니까. 여러분 빛이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빛이 안으로 들어와요. 어두운 것을 밝게 들어와요. 똑같아요. 마귀 새끼도 조그만 빈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주고 욕심을 자꾸 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이제 지배와 다스림을 내가 받으면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인에게 물을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채운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이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물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담아주는 게 물을 담아주고 물을 담으라고 했잖아요. 물이에요. 물. 이걸 지금 연회장에 그 잔치장에 갖다 주라는 거 아닙니까? 물을. 아무리 하인이라 그래도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아니 물로 봤잖아요. 물이잖아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물을 담으면 물을 왜 갖다 주라느냐 이거지.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식으로 나를 일시키면은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자꾸 시키면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인은요 원래 복종자예요. 아멘. 주인의 말에 원래 말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는 게 하인이에요. 그때 그 하인의 삶이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은 자기 입장,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살고 죽는 것은 뭐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인의 삶은 생명은 자기 손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아멘.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시키는 대로 갖다 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순종이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어떤 일을 시켜도 뭘 해요? 순종. 아멘. 순종. 아멘. 순종이 최고입니다. 아멘. 신정이 할 때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아멘.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얍삽하게 야곱처럼 얍삽하게 그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결국 미꾸라지도 나중에 잡혀요. 그 잡는 방법은요 장갑을 치고 요 장갑 있잖아요. 그 실장갑 아니면 고무장갑 치면요 잡혀요. 언젠가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소의 강병 찾듯이 시키면 그저 감사함으로 아멘. 그 말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왜 귀한 일을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편해요. 아멘. 괜히 억지로 일하면요 힘만 들어요. 능률 따르고.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아멘 내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위에 계시는